오늘의 말씀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 또 40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어제의 말씀까지가 이삭의 족보, 이삭의 톨레도트였다면 오늘의 말씀은 이삭의 아들 에서의 족보, 에서의 톨레도트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에서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이삭의 톨레도트를 서술하는 내용, 우리가 지금껏 살펴봤던 그 내용들은 주로 야곱의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애의 큰 실책이자 과오처럼 보이는, 어느 집안이나 말썽꾸러기 아들이 하나 있어서 집안 먹칠을 하는데 바로 그 야곱의 이야기. 그런데 그 아들 야곱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결국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내게 되는가, 끝내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게 되는가 하는 것이 이삭의 톨레도트의 주요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창세기 36장 전체에 나오는 이 에서의 톨레도트는 좀 다릅니다. 에서가 장자의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못 살았다, 고생 많았다, 하는 일마다 안 풀렸다 하는 그런 내용 없습니다. 과연 에서의 자손들도 번성하여서 하는 일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 땅 가운데서 역사와 명성을 날리는 그런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누구누구, 그 대단한 누구누구는 다 에서의 자손, 에서의 뿌리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 집안 정말 대단한 집안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그 본문 36장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죠. 40절에서 43절.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우리가 지금 들으면 이 사람들 이름 읽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생소한 사람들입니다만은 당대에 있어서는 그 사람 하면 딱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데 그들이 다 에서의 자손이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에서의 집안과 이 야곱의 집안,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인생 평탄해 보이고 자기 기반도 든든히 세워가는 것처럼 보이고 어디 가서도 꿀리는 것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인생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가, 어떠한 약속을 받았는가, 어떠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였습니다.
후손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그때 그 길목을 차지하고 있던 자들이 에돔 백성, 즉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길만 이용하겠다, 물 한 잔 마신다 하더라도 그거 다 값을 지불하면서 우리가 가겠다 해도, 그때 에돔 사람들이 문전박대를 하며 얼마나 무섭게, 얼마나 서럽게 굴었던지, 한 발자국이라도 그 땅 문턱을 넘었다가는 그냥 뭐 한 방 날릴 기세로 무장을 하고서 서서 지켜섰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뺑 둘러서 참 땅 없는 사람, 집 없는 사람의 서러움이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길을 놔두고 돌아가야만 했었습니다. 이때에도 이 두 집안의 어떤 상황, 처지가 대조가 됩니다. 하나는 애초부터 자기 땅을 딱하니 차지하고 거기서 기반을 쌓아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닦아나가고 있었던 것에 비해, 누군가는 고생하다가 애굽에까지 내려가서 뭐 잠깐 좀 잘 풀리는 듯 하다가 내내 거기에서 노예로 살면서 죽도록 착취당하다가 겨우 그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맴돌다가 이제 드디어 그 옛날부터 그 땅이 자기네 땅이네, 하나님께서 주셨네, 뭐 그런 소리 하다가 그게 정말 되겠냐 했다가 정말로 이제 겨우 들어가는구나 했더니 그때 에돔 사람이 길을 막았던 것이지요. 누군가는 진작에 토대를 쌓아서 건물주가 되어 있고, 누군가는 그 집안에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어떻게 좀 안 되겠느냐고 하소연해봐도 냉정하게 밀려나는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두 집안의 대조를 보면서, 그렇다면 과연 너는 어떠한 인생을, 어떠한 복을 누리고 싶느냐 하고 물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당연히 에서의 삶을 택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서처럼 살지 못하여서 아쉬워할 것입니다. 갈 곳이 없고 살던 곳에서 밀려나야 하고 이 땅에서 기반이 없어서 정처 없이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두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그런 삶 참 좋다 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기반이 있느냐 없느냐, 나그네로 사느냐 땅 주인으로 사느냐, 여기에 우리 삶의 이유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 우리가 가진 소망,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믿음, 이것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톨레도트는 세상 사람의 톨레도트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눈물이, 오늘의 한숨과 아픔이 마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손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그러니 오늘 하루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기반도 없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삶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